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를 주님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른들의 말에 순종했던 아이들이 선실에 갇혀 죽고, 오히려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래서 선실 밖으로 나왔던 아이들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죽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도 될까요? 순종을 낡은 세대의,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범으로 폐기해야 옳을까요? 세계 결혼식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결혼식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 20억의 사람들이 시청했던 그런 결혼식입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는데 영국의 전력 소모량이 이 결혼식을 전후로 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전력 소모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결혼식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다가 결혼식이 끝나자 한숨을 돌리면서 커피포트에 스위치를 넣어서 차를 마시겠다고 일제히 많은 사람들이 커피포트에 스위치를 넣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이 세계 결혼식입니다. 물론 평민의 한 아가씨가 왕자를 만나서 결혼한 신데렐라의 그런 결혼식이다,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혼인 서약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뺐다는 사실입니다. 오베이라고 하는 말을 두 사람 합의하여서 뺐다는 것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나라, 그것도 왕실에서 가장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국에, 그리고 가장 전통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왕실에서 오베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뺐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구시대적인 것이다 라고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빼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바탕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폐기해야 된다. 그건 구시대적인 말이다.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다. 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라, 말씀이니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첫절에 나오죠.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11장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난 다음 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후에,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듣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이나 소를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그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75세가 되기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죠.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75세 때 주셨고 25년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얻은 아들,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정말 금보다 귀한,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이삭의 뜻은 무엇입니까?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 웃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인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라가 장막 안에서 그것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어요. 내 남편 아브라함은 늙었고 나는 생기가 끊어진 지 벌써 오랜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하면서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해서 피식하고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장막 안에서 웃고 있는 사라의 웃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내 사라가 지금 웃고 있다, 웃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반신반의하고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25년 후에 이루어 주셔서 100세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던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정말 웃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삶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이 될 만한 그런 아들이겠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태워서 바쳐라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을 때 예하고 순종해서 자기의 정든 고향을, 그리고 자기의 친척, 자기의 부모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너무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삶이 너무 가난하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사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애굽에서 살지 말고 가나안에도 가나안 땅에 살아라, 어려워도 가나안 땅에 살아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예하고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쉽게 되어진 거 아니죠. 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연그러진 것이 하나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정말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되면 큰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이 시험하시는데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로 바쳐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제까지는 제가 순종을 다 해왔는데 이번만큼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어렵네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살았는데 제발 이번만큼은 내가 그 직분 내려놓고 인간 아무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때가 혹시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순종으로 살아왔지만은 이번만큼은 안 됩니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즉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하겠습니다. 또는 5년 후에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충만해지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족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라와 의논했더라면 난리가 났겠죠. 당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나 들은 것이요 하고 아마 다구치어 물었을지 모릅니다. 당신 하나님 정말 맞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달라고 할 때는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또는 나이가 지금 100세가 120세잖아요. 당신 치매 걸린 거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내 아들은 절대 안 돼요. 차라리 나를 죽여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자녀에 대한 사랑이 다 크지만 우리 솔직히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당신 그래도 당신 아파서 낳지 않는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참된 순종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기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아들과 함께 헤브론 광야를 가는 그 길은 적막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보다 적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들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마음이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한다니, 이건 정말 부모로서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심 3일.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3일 지나가면서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못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해보면 3일이 고비더라고요. 금식하겠다고 첫날을 했는데 이튿날 막 배가 고프고 하니까 3일째 넘어가기 어려워. 근데 3일 지나가면 대체적으로 일주일 또는 2주일 이렇게 성공하게 됩니다. 3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연단의 길이요, 정말 고난의 길이요, 고통과 괴로움의 길입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 3일 길,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순종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습니다 100마디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실천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00마디 할지라도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정말 철저하게 한다면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장작을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 가지고 거기에 올려놓고 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내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숲풀에 걸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드렸던 이 순양은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의 번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 구약의 모리아 산, 신약의 정말 이 골고다 언덕 예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땅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큰 복이 임하게 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삭의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옳시다. 이삭은 부모에게 참 순종을 잘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번제를 드리러 떠나면서 번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이 빠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제사에 쓸 번제와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없네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묵묵하게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죠. 아들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 양은 바로 너란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번제라고 드리라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니? 라고 말했겠죠. 그때 이삭이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겠습니다. 힘으로 하면 120세 된 아버지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20세 된 청년이. 이삭이 벌벌 뛰면서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살 날이 많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십니까? 라고 반응할 수 있었겠죠. 대항할 수도 있었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울면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애원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로 자기 호소하는 아들의 그 호소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냐고요. 아브라함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 아들은 차마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삭 대신에 나를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가할 수 있었겠죠. 왜냐? 아브라함은 그의 정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이삭이야말로 자기의 대를 이어나가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삭이 반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따지고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반항한 내용이 정말 아무 한마디도 없습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말없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야말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정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번제가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아들을 친히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순종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다음 절을 읽어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순종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위대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위대합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결혼할 때도 내 마음대로 자기의 짝을 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짝 지어주시는 대로 짝을 지었어요. 오늘날 부모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좋은 사람만 택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반드시 부모의 사랑과 승인과 허락과 지지를 받으면서 결혼할 수 있어야 참된 복된 결혼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복형 이스마엘과 잘 협력해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효자 중에 효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주변의 어르신들을 부모로 여기고 섬기실 때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관광지 가면 대나무로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등을 긁을 수 있는 효자손이 있어요. 그 효자손이 어떻게 탄생될 줄 아십니까? 어느 아들이 나이 드신 아버지가 등이 가려워서 등을 긁는데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긁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저렇게 가려워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드릴까? 그 염려를 하고 걱정하다가 아버지 혼자서라도 내가 없을 동안에 혼자서라도 긁도록 만들어 드려야지 해가지고 대나무를 꺾어가지고 그걸 불로 구부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긁으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노인당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거 만들어주는데 참 시원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동네 어른들이 나도 하나 좀 만들어 주소. 나도 하나 좀 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들어주고 저 사람도 만들어주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공장을 차리게 됐고 이래가지고 효자손 만들어가지고 큰 부자가 됐던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머리가 영리하거나 또는 무슨 믿음이 아주 출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많이 쌓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직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물론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 그 이삭의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죠.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단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하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됐고요. 창대하고 왕성하게 됐다는 것이죠. 가문이 번성하고 가축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선의 복이 넘치게 됐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종할 때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 부모에게 순종, 어르신들에게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후손, 여러분들 생업 모든 일에 넘치게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